네, 우리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신년 예배를 드리자마자 눈 떠보니까 4월이네요. 정말 시간은 빨리 흐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건 예수님이 오실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해야 해요. 예수님 오실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이 주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믿음을 이야기하면 가장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요. 다 암송하시죠? 그 정도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또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미래에 대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확인되지 않은 미래의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으로 그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건에 적용을 시켜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옮겨 가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가 가진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셔요. 하지만 군중들의 둘러싸인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았고, 또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함께 있던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보시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대를 찾으시죠. 그 무대가 오늘 배경 속에 서 있는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입니다. 그 배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밤새 펼쳐놓았던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어부들도 새벽을 지새우며 물고기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씻는 어부들은 밤새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해가 뜰 무렵에 집에 돌아가 쉬기 전에 그물을 씻으며 어구를 정리하던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배에서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다음 배를 설교의 연단으로 삼아서 말씀을 선포하셔요.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는 특별히 시몬의 배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시몬이 누구입니까? 훗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제자가 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이고요, 그 전까지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물론 성경은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부르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불리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베드로 시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셔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난데없이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셔요. 왜요? 왜 예수님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시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사실 호숫가에 있던 배 두 척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소유가 된 배입니다. 그들은 밤을 꼬박 새우며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이 빈 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날 저녁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구를 정리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시몬은요, 바닷가 태생이에요.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사역의 전면에 나서기 전에는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죠? 목수였죠. 그런데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부 전문가인, 물고기잡이 전문가인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시몬은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몬은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언제 고기를 잡으면 좋을지, 어느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될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가 고기라고는 잡아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명령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목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데의 최적의 시간은 저녁입니다. 밤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태양이 떠올라 있는 낮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데 적당한 깊이가 좋은 거죠. 무작정 깊은 데에만 그물을 던진다고 잡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고려가 없이 그냥 무작정 깊은 데로 가서 던지려는 거죠. 더군다나 시몬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이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난 밤을 꼬박 세웠기 때문에 몹시 피곤해 있어요.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내려서 간밤에 그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리고 현재의 환경, 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건 자기의 지식, 경험, 그리고 세상의 시선들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어요. 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믿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거나 혹은 믿고 난 이후에 언제가 되었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던 그때가 있으셨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시몬이 처음 물고기를 잡으러 그 갈릴리 호수에 나갔을 때에 시몬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날이 새도록 열심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열매를 얻고자 했어요. 물론 그간의 어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아봤겠습니까? 잡아봤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날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내겐 지식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또 연륜 있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그물에 고기가 잡혀지지 않아요. 왜요? 내 지식이니까요. 내 경험이니까요. 인간적인 경험과 그 지혜를 따랐으니까요. 때로는 잡힐 때도 있었지만 잡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시몬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잡지 못했다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시몬과 그의 동료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날이 밝자 실망과 낙담 속에서 어구를 정리하며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을 그때에 시몬의 귀에도 그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요.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는 믿음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그 물을 내리겠노라고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주변의 모든 노하우들을 다 통집합해도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가 없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말도 안 된다고 해요. 내 지식과 경험은 그 일들을 반대해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대로 행하는 순종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 믿음 갖는 거 좋은 거야. 그런데 순종? 조금만 있다 해. 너 피곤하잖아. 지금까지 일하고 왔잖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할 때 아니야. 돈 벌어야지. 즐길 때야지.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도 늦지 않아. 여러분, 시몬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까 쉬고 있다가 저녁 되면 고기 잡으러 가서 깊은 곳에 던져 볼게요. 말씀은 예수님 언제 던지라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서 지금 가서 해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가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따라 저녁에 가서 던지면 되죠.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된 삶을 방해해요.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방해해요. 내 지식과 경험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물을 내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비록 시몬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풍부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던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혹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그물을 여러분 내리십시오. 그 그물에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의심이 있습니까? 온전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래요. 그가 그물을 던진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캄캄한 새벽에 시몬이 그물을 던졌던 곳에 고기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시몬이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죠.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인데 고기가 없을 만한 곳에 골라가서 던졌겠어요? 또 그 시기가, 그 때가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였겠습니까? 시몬은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의 동료들이 다 말리면서 노하우를 이야기하고 저곳에 던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을 거예요. 지금껏 어부의 삶을 살아온 그들이 누구보다 물고기의 습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알았어요.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밤에 그가 그물을 던졌던 곳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고른 최적의 장소였을 거예요. 하지만 못 잡았어요. 밤새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곳을 고르고 골라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보세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시몬은 단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어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만일 그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다면 그물은 던져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고기도 못 잡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순종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진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그 행함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도 시몬이 그의 동료들과 그물을 던진 후 잡은 것이 없어 빈 그물만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을 거예요. 당시의 사회는 그래요. 지금처럼 은행에 저금해 두고 혹은 카드를 사용해 가며 그나마 며칠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날은 그냥 굶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는 하셨지만
그리고 시몬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었지만 그 행함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의심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행하심도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기에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보면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몬만 들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시몬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시몬이 만일 저라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걸 던져봐라. 내가 이 그물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 지금 이 아침에 방금 돌아왔는데 만일 거기 안 잡히면 어떡하지? 피곤한데 어떡하지? 그래요, 여러분. 시몬은요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사회적인 관습, 사람들의 시선, 내 경험과도 같은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걸림돌들을 넘어서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열매는 미래에 얻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죠. 시몬이 그물을 던지지만 그 그물 던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충분히 예상하고 던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하셨으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던진 그 순종에 찢어질 만한 열매를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그 일은 전문가예요, 나 그거 대학교 전공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한 대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풍족한 열매를 얻은 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누군 줄 알게 됐어요. 이때 시몬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8절을 보면 8절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써 있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 이전에는까지는 시몬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삶에서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찍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시몬과 그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삶이었던 배와 그물 또 심지어 가족까지 전부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 내 능력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조그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조그론. 그런데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한 번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서 나오고요, 10절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나와요. 그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면 사로잡다, 우리말로는요 사로잡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로잡힌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과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사람을 취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몬이 이 이전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을 때에도요, 그의 힘으로 잡았어요? 그의 지식으로 잡았어요? 그의 경험으로 잡았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에 고기가 잡힌 거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사람을 취할 때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을 때에도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경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전통,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많은 장애물들과 싸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주어지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참아내고 견뎌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괴로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이 뭘 상상했을까요? 분명히 전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염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끌려 올라왔을 때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지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게 시몬의 믿음에 대한 실상이었던 거예요. 그물을 던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고기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물이 끌려 올라왔을 때 수많은 물고기로 증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까? 혹시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던진 그 그물에 찢어질 듯이 많은 위로가, 많은 평안이, 그리고 많은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넣으십시오. 내 경험, 지식, 환경,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그물을 던져 넣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행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믿음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실 그 일을 믿으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겠지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 다 내려놓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